예. 요즘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는 게 예전보다 더 힘들다, 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시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에 또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큰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참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말은 눈물을 많이 흘려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hil기야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많이 전하게 하셨느냐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레미야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령이 이미 세상의 포로가 되고 우상에게 붙들린 바가 되어서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회개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라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슬픔과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소름,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고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기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을 깊이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의 욕심에 붙들려서 저마다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포로로 붙들려간 유대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게 살고 외롭게 살고 지치고 곤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어려워 이야기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사는 게 불안하고 두렵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깊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붙들려 가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서 돌아와야 될 것인데 돌아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짓눌리고 질병에 고통받고 지치고 고운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희망으로 끝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로 TV에서나 신문에서나 학교 강단에서나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희망을 갖지 못하고 비전을 갖지 못하고 꿈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괜히 가지는 이 희망이 내가 앞으로 잘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뭔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과 바람이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희망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희망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이 첫 번째 우리가 이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포로가 무엇입니까?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고 쇠창살 안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듣고 알면서도 그 희망이 나에게 희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희망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은 내 삶이 내 영혼이 이 쇠창살 속에 세상의 감옥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이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내 의지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내 삶을 옥죄어 오는 이 철조망과 이 쇠사슬을 끌어낼 만큼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절망의 늪에서는 절망의 쇠창살 안에서는 희망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이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두렵고 희망이 희망답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나태하고 권태롭습니다. 이 나태하고 권태롭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삶에 그냥 대충 만족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나태해져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바꿔놓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살아가는 이대로 만족하면서 대충 사는 것, 그냥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게 살아가는 나태함이 그들의 삶 속에 묻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 뭔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나의 이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내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데 조금만 한 걸음만 내딛게 되면 그 앞에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피곤해서 그냥 그래 이렇게 살다 말자. 자기 자신의 나태함과 그 안일함이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의 빛을 바라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보다 더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사모하지 않고 그래 뭐 이렇게 주일 나가고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때가 되면 천국 가겠지, 이런 나태함과 안일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신앙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믿음에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 이 안일함을 다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이 틀을 깨고 나오는 나드 향유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에게 뿌려져야만이 향기가 그 방 안에 가득 차는 것처럼 내 자신의 틀을 깨고 내 안에 있는 이 뜨거운 소망과 미래를 주님을 향해서 쏟아 부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희망이 되지 못하고 어려운 것은 우리의 삶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현실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미래예요. 우리가 현실,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아 부어 넣을 때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지, 현실을 회피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몰라, 그냥 뭐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 시간이 지나가겠지, 나 이 현실을 외면하고 미래만 생각하는 거야. 10년 뒤가 되면 내가 뭔가 잘 되어 있을 거야, 행복할 거야. 그건 미래가 아니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는 미래라는 것이 없어요.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소망한다면 현실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놓고 내 힘을 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가 아름다운 것이지, 현실을 외면한 미래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에 그렇게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놓고 모든 힘을 다하는 데는 인색하기 그지없으면서 미래와 희망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미래와 허황된 희망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미래와 희망이 정말로 내 삶의 아름다움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뭘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내가 좋은 것을 생각하면 내 인생이 좋아져요. 나쁜 것을 생각하면 인생은 나빠져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을 너무나 아끼고 이러면 그 사람의 삶은 점점점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은 넓어져요.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못마땅해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내 인생의 폭은 점점점 좁아져서 고립되어지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넓게 생각하면 인생은 넓어져요. 좁게 생각하면 인생은 좁아져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늘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에 짓눌려 포로된 삶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우리의 삶은 늘 재앙과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평안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내가 살아간다는 믿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은 어떤 방법과 어떤 시간을 택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낸다는 것이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의 시작은 어디냐? 자기 자신이죠. 세상에서는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라고 말할 때는 그 희망과 그 꿈은 자신이 깊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생각을 깊이 해서 앞으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걸 자기 자신의 미래고 희망이고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미래와 희망에 따라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삶은 세상이 말하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삶. 이 소망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생각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소망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 길이 달라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의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래와 어떤 희망을 주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렇게까지 섭리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미래와 희망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삶에 미래와 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암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사모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를 나오든 세상에 있든 어디에 있든 늘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 있고 늘 미래가 아니라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셔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을 영접한다라면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어떤 문제인들 왜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고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 것이고 죽음보다 더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내 삶의 소망이고 그분이 내 삶의 미래와 희망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겐 죽음 같은 세상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죽음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빛이 되셔서 어둠을 광명의 세상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이 땅 오신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전을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그 이후가 AD, 아노 도미니, 주님 오신 이후 라틴어로 바뀐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는 주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의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죄악의 세상이지만 주님 오신 이후의 세상은 빛의 세상이고 자유의 세상이고, 이전의 세상은 포로의 삶이었지만 이후의 삶은 자유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낙심과 절망 다 떨쳐버리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면 내 삶의 어둠이 거쳐지고 내 삶의 죄악이 사라지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에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 평안을 누리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참여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돌보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미래와 희망이란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미래와 희망을 꿈꾼다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늘 곤고하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두렵기 그지없지만, 사는 게 재미없고 사는 게 낙이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 성경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오늘 주보 광고에도 나가지만 또 연말까지 우리가 매년마다 해오듯이 성경 일독을 또 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 일독하는 것, 성경 말씀 읽는 것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어불성설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며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삶, 기쁨과 감사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있는 삶을 원한다라면 말씀에 깊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만 않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이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구하는 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삶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 족속들이 쫓아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르비딤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다 물리쳐요. 그런데 기도의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어려움을 당해요. 아론과 훌이 가서 모세의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팔이 내려오면 모세가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없어져서 팔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여전하지만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고약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안 해도 아시겠지 하는 그 게으름과 나태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하지 않는 삶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에게 넘어가면요 아주 교활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다 아시겠죠 하고 있는 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왜 그런 마음을 줍니까? 야, 너 기도하지 마. 너 교회 안 간다고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가도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TV 틀어놓고 설교 방송 한 편 들으면 그 예배하는 것과 똑같아. 교회 안 가도 믿는 건 똑같아. 그런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높이 기도할 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에게 지게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맛보게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됩니까? 꼭 금요 기도에 나가야 됩니까? 수요 예배 나가야 되고 주일 예배 나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면 이미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점점 줄어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예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목사님 그 예화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 눈물이 쏙 나는 슬픈 이야기, 그냥 오랫동안 머리에 남는 이야기에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예요.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 것이죠. 한 20년 만에 만난 친구라면 고등학교 동창인데 한 40년 만에 만났어요. 할 얘기 있습니까? 야 너가 걔구나. 잘 지내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보자. 잘 가. 이게 전부예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은 만나도 할 얘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2시간 이야기하고도 여자분들 그러시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통화로 다시 얘기하자. 못다한 얘기 이따가 하자. 그러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할 얘기가 많아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을 추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가 깨어지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되고 맙니까? 유리란 것이 참 멀쩡할 땐 좋은데 깨어지면 날카롭고 흉기가 되고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깨어진 이 생유리를 다시 모자이크처럼 예쁘게 붙여놓으면 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얼마나 멋진 예술 작품으로 바뀌어집니까? 그냥 생유리로만 있을 때에는 그냥 예쁜 유리지만은 그 깨어진 유리를 다시금 조각조각 모자이크로 잘 붙여서 만들어 놓으면 아주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서양의 성당이나 교회들 보게 되면 몇백 년 동안 스테인드 글라스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면요, 지금 내 삶이 깨어진 유리조각처럼 형편없고 처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깨진 유리조각을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지쳐 곤고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깨진 유리조각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삶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